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3절 4절 우리 두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의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만 되어지는 자녀들과의 그 온전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이제 유지됨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진리요 생명의 길, 그 의의 길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그 관계가 이제 되어지는 것이 의의 길이고, 우리는 그 의의 길을 걷는 거죠. 사실 그 의의 상태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분명 앞에 앞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이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이해를 많이 합니다. 앞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걷는 그 의의 길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감지가 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내가 죽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게 되는 그 길, 그 의의 길이 우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어떤 어려움의 그 길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의 허물어짐, 곧 옛 성전인 나는 무너지고 내가 이제 새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내가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허물어짐, 그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소생케 되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처소가 된 자들은 반드시 이 역사, 인생과 삶을 통해서 자신의 처음 자리를 보게 되고, 그 자리에서 나는 없음이요 티끌이요 먼지라는 그 자각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이 역사 속으로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봤을 때 그건 사망이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나라는 어떤 실존, 내 존재됨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역사를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나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나를 섬기는 일에 여념이 없는, 늘 우리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 자각이 있지를 않아요. 요즘에 이 시대에 이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사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과 연합시키더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건 내 삶의 방향, 내 마음,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생각과 내 뜻과 계획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방향,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살게 하는 그 방향.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삶의 어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겪게 하신다니까요. 마음과 생각까지도. 절대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명으로 여기는 그 방향대로 가게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의의 길을 걸으면서 나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허물어져 가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치관, 세계관이 허물어져 가는 그것을 내가 죽어가는,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과정으로 내가 여기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밖에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해야 사는 존재이구나. 그렇게만 나는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 생각, 마음, 육체, 삶의 방향, 그 순간순간 누구를 위해서 사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내 편함, 내 안락, 내 기쁨, 내 만족, 내 행복,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체까지도. 그게 만족되어질 때 우리는 평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말씀은 절대 여러분을 그걸로 평강을 삼지 못하게 합니다. 칼로 주신다니까요. 불화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여러분의 육신을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두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는 거거든요. 그걸로. 나는 없음인데 없음인 나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찾아오시는 당신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랑에 항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채우셨구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감히 감지할 수 없는 그 신을 사랑할 수 있는,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사랑에 의해서 본래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사랑할 수도 없었던 자신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뭐가 사랑인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편하고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아서 그 사랑을 충분히 알고 그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곧 용서이고, 아,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나를 가엾게 여기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있는 자들,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과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이며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로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23절 4절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해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해로움이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악입니다. 악.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의의 길, 내가 죽어지고 부정되어지는 그 일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악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거죠. 내 마음이 부정되고 부인되는, 내가 죽어져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악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선악의 주체자가 된 나에게 있어 1차적으로 우리는 그 일을 악하다라고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것을 악하게 여기게 된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자신이 주체자의 자리에서, 판단자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그 사망의 몸이라는 뜻이고,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육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비참함과 나의 악함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나 죄인 맞구나. 그런 죄인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지라도 그러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 결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생명을 요구할 수 없는 자라는 생각이 나를 감쌀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에 대한 자각조차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그런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죄인이고,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런 자각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러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 또한 나를 근거로 한 내 판단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여기는 것도, 그러한 조건을 따지는 것도 결국 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격을 운운하는 거잖아요.
결코 그러함에 자신에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벌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함으로 그 구원과 하나님과 함께함이 취소되고 여러분의 자격과 조건 때문에 되어지지 않음이 그 악한 나를 발견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아버지가 목자인 그분이 아들인 양인 나를 찾아오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의로만 주어진다는 그 사실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그러한 일이 되어지고 주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되어짐이 나를 근거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값없이 주는 은혜, 그 사랑으로 주어진다는 사실로 우리는 평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거의 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과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사람도 드물어요. 근데 그 드문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그 값없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도 거의 없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목자 되심이 어떠함인지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다윗은 왜냐하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번역을 하면서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의 지팡이는 앞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다윗이 비유를 하죠. 목자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지니고 있습니다. 가지고 다녀요. 지팡이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양에게 있어서는 엉뚱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기도 하고 방향을 지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이 지팡이에 관한 내용이 모세 오경에서부터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양은 이스라엘이죠. 출애굽한 그들에게 지팡이는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보여졌습니다. 앞서 지팡이는 양들에게 엉뚱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사용된 지팡이는 이적과 기적을 이제 보여주면서 양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엉뚱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진리를 담아서 많은 일들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출애굽 이전에 애굽의 어떤 그 바로 왕이나 아니면 선지자들, 애굽의 선지자들이죠. 그들 앞에서 그런 기적과 이적도 보여줬지만 출애굽 이후에도 그 지팡이를 쳐서 물을 이렇게 준다든지 아니면 홍해가 갈라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이적과 기적을 이제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알아먹지를 못하죠. 하나님은 그 지팡이에 싹을 돋게 하시고 그것을 언약궤 안에 이제 넣어서 가지고 다니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들이 그 지팡이를 통한 이적과 기적을 알아먹지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해버린 그 엉뚱한 길을 걷는 그 양들의 그들의 실체를 어떻게 드러내세요? 마른 지팡이로 드러내시고 그들이 못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그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그 못 알아먹는 이스라엘의 실체를 마른 지팡이로 드러내시고 그 마른 지팡이에는 절대 싹이 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마른 지팡이와 같은 너희를 살려내신 그 생명을 주신 그로 그 마른 지팡이에 싹을 돋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약궤에 넣어서 보게 하셨어요. 너희가 어떤 존재이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지, 너희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알아먹었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었잖아. 그러면 죽는단 말이에요. 마른 지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도 주어진 그 말씀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어떤 은혜와 사랑이 부어졌는지를 그로 여러분이 지금 구축하고 여러분에게 스스로를 만드는 그 성의 말씀에서 허물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궤를 앞세워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이 여러분의 허물어짐, 아, 나는 그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못 알아먹으면 여러분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보게 하시는 그게 의의 길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함으로 그들은 광야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 길, 광야 40년이 이스라엘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서 견디지 못,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허물어 버려서 소생케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 자신의 그 구축하고 세워진 성전된 성된 나의 옛 성전은 계속해서 말씀에 의해서 무너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에 의해서 다윗은 광야 40년의 인생의 순간을 그 허물어져감을 안위함, 곧 평안의 삶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시냔 말이에요. 말씀에 신중하셔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라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생명으로 늘 살아가야 되면 그 말씀에 늘 나를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그 말씀의 인도함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는 그 삶, 그로 그러한 자신에게 어떠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생명이 부어졌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막대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녀들을 가르칠 때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이제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도 늘 아내와 말씀을 빗대어서 나누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라고 때로는 잔소리로 때로는 서로 이야기로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가르치면서 그리고 나도 그 말씀에 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비추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뭐 유대인의 교육이 뭐 대단한 교육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외우고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입니다. 구약을 이제 토라를 외우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구약을 이제 그 말씀을 못 외우면 이제 막대기로 가슴을 쿡쿡 찌르는 거예요. 저도 아내에게 늘 말씀으로 쿡쿡 찔러요. 정말 생명의 말씀이 맞아?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어? 정말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나라는 자신을 보고 있어? 그리고 그것이 안위이며 평강이 맞아? 주일 말씀이나 새벽 말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일마다 말씀을 서로 나누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의 뭐 교육이나 인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잖아요. 말씀을 외우고 자기의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된 그 말씀을 표현하게 하는 그런데 온통 요즘의 교육은 그냥 뭐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돈을 많이 벌까 주입식이고 그것을 이제 말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그냥 외워야 돼. 시험을 봐야 돼. 그리고 어떤 지위나 어떤 그런 것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사실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으로 다윗 자신에게 평강이 주어졌다는 이제 사실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목자가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과 어떻게 나와 함께하게 되어졌는지를 이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나에게 주어진 이 역사의 실제 나라는 존재를 보게 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직면하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게 되는 그 일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신의 실체를 마주하는 것, 직면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두렵고 피하고만 싶은
일이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나의 실체를 보는 것이, 그리고 인정하게 되는 것은 오직 말씀이 주어진 자만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세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지식, 정보, 어떤 문학, 다양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리의 말씀, 생명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말씀으로 나의 실체를 보고 직면하였을 때 내가 무엇으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갈급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 나에게 주어진 그 물가, 그 말씀을, 그 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생수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푸른 풀밭으로 여기며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마음껏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게 평강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찬송과 찬양, 그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 말씀이 나를 안위한다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위가 되어지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전부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는, 그 말씀이 전부다. 사활을 거셔야 된다. 영생이 달린 문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만 여러분에게 안위가,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그 평강의, 그 안위의 삶이 되어지기를, 매 순간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